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47년 전에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몫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제는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섬기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든든하고 복스럽게 세워져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복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며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 상황 중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한 시간도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걱정과 근심, 또한 우리 스스로의 욕심으로 인해 영혼이 무뎌지고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멀리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몇몇 거짓 신앙인들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가고 사회의 여러 구성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정통교회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해소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의 성도들이 더욱 기도하고 근신하며 예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편지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바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삶의 여러 문제들 또한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오직 신실하신 주의 영과 진리로 임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고 하늘길 바닷길 육로의 통로가 다 막히고 사람들이 격리가 되고 세계의 위기에서 세계가 특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때 홍수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와 생명을 잃고 혹소로 인한 시달림이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계까지
혼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성략교회가 47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함께 하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잘못했을 때에 내리신 대표적인 재앙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질병인데 이것을 내리신 분이 거두셔야 해결이 되겠습니다. 아직 길이 없는 것은 오늘 교회가 모든 범사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본주의의 꽃을 피우며 인간의 방법, 자기 만족의 길을 가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 오늘의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져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재앙을 온 세상에서 거두시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략교회 공동체는 지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몸부림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능력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행보를 하게 될 때 그 길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략교회가 이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왜 모든 매스컴에서 교회 비리를 말하고 코로나 증진의 선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지 교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셔서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시는 일로 모든 인간의 겪을 수 있는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은혜와 복을 받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생의 복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들이 이 성략교회의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을 받을 자라고 하지 않고 복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 말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가 아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교회의 공동체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그것으로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국가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략교회의 공동체는 개개인이 직접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고 그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영광에 이를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살아가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큰 복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힘있게 도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그 복을 받은 자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심 같이 반드시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도전해야 할 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먼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곧 악인이 악인의 모든 미혹을 물리쳐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 일하는 그곳에서 함께하지 아니함을 모든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는데, 오만과 거만으로 높은 자리, 자기 영광의 자리를 얻으려는 그런 자리를 박차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섬기는 자는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철썩 들러붙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장하신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물질 만능, 황금 만능의 유혹을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명하심으로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잠시 후에 마귀는 다시 예수님에게 와서 예루살렘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뛰어내려와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를 우러러볼 것이고 하는 이런 명예의 유혹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고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선이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 그의 모든 영광을 보이면서 나에게 엎드려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하시면서 세상의 권력과 영광의 유혹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런 죄악의 유혹의 길에서 복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이기고 승리하여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삶에서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성약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들에게 진지한 삶의 모습, 복을 받은 자들은 진지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복을 받은 자들의 진지한 삶의 모습은 나는 무엇을 안 한다, 마시지 않는다, 피우지 않는다, 가지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이렇게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을 받은 자의 삶은 이런 모습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은 성경이라고 존 메가더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한 양심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행함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실 때에 음미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켜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요,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함으로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말씀을 외치며 성경 다독을 외치며 성경 공부를 외치며 말씀으로 큐티를 외치며 행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래서 그들을 부인하고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돌보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요, 이웃인 가족이나 형제나 자매 그리고 일가 친척 친지나 모든 국민들이나 이방나라 백성들까지 차별 없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여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같이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보며 함께 나누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모임이 성약교회 공동체요, 영원한 천상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실을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6절에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다가 비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어도 두려울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 철을 따라서 열매가 오롱조롱 열려있는 것을 보면서 사는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다가
그 열매를 함께 나누면서 사는 즐거움, 삶이 행복 만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행복은 현세와 내세에 주신 영원한 행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들의 행복과 악인의 불행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알고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고 부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부터 9절까지 이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해중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의 길은 최종적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들이 최종적으로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갈 곳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다 기록에 놓고 계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악인의 득세를 보면서 혹이라도 복을 받은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의인의 길을 악인들은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조롱합니다.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 있는 의인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상 주실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부르셔서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되고 의인들의 영원한 회중인 천국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 누릴 천상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성약교회의 공동체가 이 복을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누리면서 이 복의 기름이 계속해서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옥깃에 적심같이 자자손손 만대까지 복 있는 사람들의 행진이 계속되는 성약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47주년을 맞이하는 성약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온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후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성약교회를 47년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되게 하셔서 그 능력을 입히셔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해 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주의 종들이 힘을 다해 역주하고 있사온즉 주님께서 하늘문 여셔서 쌍수를 드셔서 복을 내리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친히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약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더 힘있는 왕성한 복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47주년 축하하며 저희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부득이한 상황이 주어져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가정에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롭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으시는 좋으신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교회와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슬기로운 필사생활 창립기념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월 30일까지인데 30일 주일까지 저희들이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9월 첫째 주일까지 내시면 되도록 기간을 좀 여유롭게 잡겠습니다. 범위는 로마서와 전도서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의 걱정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뉴스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서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힘든 시기를 교회가 지혜롭고 은혜롭게 지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잘 생각하며 지혜롭게 감당해 가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자녀들과 사회로 나갈 자녀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가 잘 잡혀갈 수 있도록, 또 집단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되, 봉천동 이 지역에서 지난 47년을 주의 은혜에 덧입어서 교회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자녀들을 가르치며 가문을 세워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축복과 함께 하신
손길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면서 좀 더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수고와 믿음을 새롭게 해서 주의 은혜로운 역사를 온전하게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늘 건강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믿고 위하며 일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워지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세상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자녀들을 붙드셔서 더운 여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얼마 남지 않는 수능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또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따야 할 자격증과 그리고 일해야 될 준비들을 잘 감당함으로 유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려운 때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힘듦의 상황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일터에 나가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아픔과 연약함만 남기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하고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광선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몸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을 지켜주시옵시며 모든 재직들과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분복과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기쁨과 하늘에 속한 자의 기쁨이 동시에 주어져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그리고 소망 중에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한 주간도 잘 살아내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몫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귀한 삶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복 있는 일을 감당하면서 복된 생애를 살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려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교제 역사 함께 하심이 복된 삶을 복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복된 교회를 섬기며 복된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우리 성략교회와 고통받는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